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장식할 거냐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보다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다. 나의 인생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내 인생에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막 달려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다 끊는 거예요. 이제 달리기 선수가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다 꼬린 지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럼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결국 그 요한계시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아쉽죠.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좀 사는 거로 좀 인도하면 더 좋을 텐데 죽는 데까지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성경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마무리,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시작돼서 쭉 이제 가다가 결국에는 죽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목표는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계속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에는 우리를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계속 끌고 나가서 성경에 이제 인, 나팔,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 진노가 임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인, 나팔, 대접의 진노를 쭉 끌고 나가면서 점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죽이고, 그 다음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확장돼서 우리를 죽는 데까지 끌고 나가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이제 죽는 대로 쭉 끌고 나가서 죽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누가 살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죠. 살려주셔서 우리를 이제 부활 영광을 이제 누리게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게 오겠어요? 죽은 사람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서,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죽는 데까지, 딱 죽는 데까지가 그 목표니까 거기까지가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알고 그 나머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게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나한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주어지는 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사람이 되는 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건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죽는 데까지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죽는 데라는 그 목표로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제 조금 죽이고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죽이고 완전히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이는 곳으로 끌고 나서 딱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시든 이 땅에서 주시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그러니까 죽는 자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죽는 데가 목표니까 안 죽으면 계속 죽는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 자는 계속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죽는 자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뭔가 좀 이 땅에서 좀 잘 돼 보려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뭔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성경은 우리를 죽는 데까지로 이제 인도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참 말세다, 마지막 때다, 막 이러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때든 기독교인들은 항상 핍박이 그들의 종말에는 와요. 그래서 지역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체적인 종말이든 어쨌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짐승을 사용해서 모든 세상을 사용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부활시키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우리 성경 인생이라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니까 성경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당시의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봐야죠. 이거를 갖다 옛날 그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이 책에서 내가 죽으면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죽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죽겠다 진짜 이런 죽는 게 낫겠다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때가 있죠. 그때가 참 고비예요. 그때가 성경의 고비라고. 그래서 그 고비를 이제 넘기는 건데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딱 우리에게 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가 참 이제 주님 만날 기회고요. 주님께서 이제 그때를 그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우리 인생이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이니까 그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어떻게 살면 된다? 죽지 뭘. 이렇게 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는 죽자 그냥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살고자 한다? 기독교인이 힘들 겁니다. 그 사람은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환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원래 안 믿는 사람에서 원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는 항상 세상이 먼저였고 교회가 항상 뒷전이었고 세상이 먼저고 항상 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는 그 사람은요 환난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으니까 환난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받고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첫째 사망이 되었으면 첫째 사망 죽자 해서 죽었잖아요. 회개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고 나를 죽였다, 나 죽었다, 나 없다 이렇게 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안 온다고요. 첫째 사망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첫째 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반드시 온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 죽음이 와야 그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판받으면서 축복받은 거야. 심판받으면서 축복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예루살렘 돼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지, 사람 좀 하나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심판과 이 상급을 똑같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공의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을 가진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안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계속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살리십니다에 초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시험 받는 거예요. 살리실 건데 하면서 그런 초점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이실 건데 이렇게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점이라는 게 목표니까 죽이실 건데 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가야 나중에 살리셔도 기쁜 거죠. 근데 나 살리실 거야 계속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환란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온다면 살리실 거야 언제 살리실 거야 이러면요 괴롭습니다. 근데 죽어,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래서 딱 죽는 게 나아 그러면 괴롭지도 않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면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을 거니까 하면서 괴롭지가 않다고요. 근데 죽을라 했더니 살리네요. 오늘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게 하고 모든 핍박이 지나가게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면요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이기지 못하도록.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가 뭐냐면 성경의 음부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는 거죠. 사망도, 그 죽음이라는 사망도 다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사망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음부라는 말이 있고 낙원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이 있고 천국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원래 지옥과 천국은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나중에 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마치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누는, 그걸 이제 그때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지금 이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 간다 또는 음부에 간다 이렇게 나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제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죠. 한쪽 편 강도가 이제 주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갔다는 게 아니고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낙원에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시대에서 그 죽는 것을 그 두 가지로 나눈다. 낙원과 음부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의로운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신학적인 나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이 복잡해 그런 신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복잡하니까 다 그냥 치워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낙원과 음부가 있잖아요. 그럼 낙원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겠죠, 그죠? 음부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음은 천국가, 죽음은 지옥가 이렇게 하면 딱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음부에 가든 낙원에 가든 그 사람이 나중에 낙원은 천국 가고 음부는 지옥 가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지옥 가라고 얘기해도 딱 맞아요.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그걸 갖다 막 신학적으로 막 나누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음부는 이렇게 나누어요. 자, 낙원과 음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낙원이라는 말이 음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음부라는 원래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 원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무저갱이나 또는 낙원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라는 음부, 이렇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 때 그 음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너희에게 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교회는 이미 죽은 예수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죠.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앞으로 교회라고 그럴 거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럴 거야.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가는 사람들이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과 예수님도 십자가가 목표였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만 자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죠?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목표 지점이 죽음까지란 말이에요. 십자가까지.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까지만 이 땅에서 거기까지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생도 딱 죽음까지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초점.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죽음으로 따라오잖아. 너 죽고 따라오는 거잖아. 예수님의 죽음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죽고자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죽고자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 이 세상도요, 아주 그냥 뭐 옆에서 누가 뭐 얘기하든 말든 막 그냥 자기들이 한다면 한다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한다면 한다 해야 돼. 우리도 한다면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반대겠죠. 우리가 세상과 반대. 세상에서 어떻게 하자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라면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나가야 돼. 왜? 어차피 죽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여러분 뭐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면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세상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만 놔둔다 그랬어요?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여러분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몇 년 전에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끝나는 일 아니다. 계속 갈 것이다. 이거를 그냥 두질 않는다. 이거 계속 갈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 것이다. 이런 핍박은 우리의 죽음까지 인도할 거라요. 그래서 나 죽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딱 결론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죽음까지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면서 뭐 목사님이든 뭐 성도든 뭐 집사든 장로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의 그 마무리를 보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더라 이거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딱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이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죽음까지 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계속 몰아갈 때 막 너무 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좋다. 요즘 우리 집이 그런가 보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가 보다. 세상이 요즘 그런가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니 세상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시고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무 겁먹지도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데 뭘 겁이 나겠어. 또 죽기로 각오하고서 싸우면 그게 무슨 겁이 나겠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죽어본 사람은 두 번 못 죽어.
그래서 한번 죽어본 사람, 그래서 회개해본 사람은 그래서 아는 거야. 그래서 한번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참어, 내가 한번 참아보지 하면서 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자 각오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꼭 알고, 이 성경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두 날개니까 여러분이 뭐 독수리 두 날개, 독수리가 그러면 한 날개 갖고 있겠어요? 독수리가 두 날개 갖고 있겠죠. 세 날개 갖고 있겠어요? 아니, 두 날개 갖고 있겠죠. 성경은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두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기둥. 그러니까 독수리가 딱 두 날개를 갖는 거죠. 그게 두 기둥이라니까요. 성전은 다 두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은 다, 성경은 뭐라고요? 두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독수리도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날개를 가지고 딱 와서 양육하니까, 뭘로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뭘로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예,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떼, 두 떼, 반 떼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떼, 두 떼, 반 떼. 야, 밥 때 됐다,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떼, 두 떼, 반 떼를 뭐로 생각하면 하루, 이틀, 반나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3일 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이제 다른 걸로 따지면 이제 1년, 2년, 반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3일 반과 3년 6개월은 성경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1일이 1년이니까 1일이 1년이고 1년이 1일이니까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또 1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 10, 100, 1000 다 같은 거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1년이 1일이고 1일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어떤 주장을 엄청 많이 해요. 이거는 3일 반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3년 반이야, 막 그렇게 주장하는, 막 이렇게, 그래서 둘이 싸워요, 이렇게. 책을 이쪽도 쓰고 이쪽도 써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같은 겁니다. 3일 반이나 3년 반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일하셨죠? 예, 3년 반 동안 일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일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다 그랬죠?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정해놓고 그 안에 3년 반,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이제 7일이에요. 7일. 그 1일은 1년으로 보면 7년이죠. 그 7년에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그 중간에 이제 그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만 일하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을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어느 때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아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죽여달라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선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죠. 왜 사람들이 자꾸 미워하는데 왜 가요? 또 죽이려고 하는데 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다 됐다. 그래서 그때 가잖아요. 일부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잡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언제 잡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잡히려면 그것도 다 이제 구약에 사인이 돼 있어야 되겠죠. 7절기가 돼 있잖아요. 7절기에 예수님이 이제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날 잡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날 잡혀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한 뭐 3, 4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4월. 그러면 이제 3년 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3, 4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쭉 내려 33년 반 전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 9월, 10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태어나신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돌아가신 날짜는 뭐 거의 정확하니까, 6월절이니까 그거는 거의 정확하고, 성경에도 6월절 날 주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다 해놨다고 써놨죠. 그래서 6월절 주의 만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정확한 날짜를 정한 것은 다니엘서 9장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돌아가시는 것도 이게 71회를 정해놓고 쫙 이제 예언을 해놓은 그 장면이 다니엘서 9장의 71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 규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3년 반, 그러니까 지금 한때, 두때, 반때 요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뭐 우리 그 여자는 양육을 받고 막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3년 반을 이제 2번, 그러니까 3년 반이 있고 42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육 받는 게 있고 환난 받는 게 있어요. 42달 환난 받고 양육 받는 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양육을 받고 42달을 환난을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얘기가 있어서 요걸 이제 7년 대환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에 한 일해라고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7년이라 해서 그 7년 대환란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 죽으신다라는 걸 보니까 핍박이 오는 거, 엄청난 핍박이 오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확하게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환란이 오겠지만 너희들이 너무 힘들까 봐 조금 그 환란을 줄여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환란은 줄여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환란이 마지막 때에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죽는 데까지 가는 거니까 핍박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자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느 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죽음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핍박을 다시 중지시키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시험에 넘어졌던 사람들은 정말 부끄럽겠죠.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마지막 때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얘기를 몇 가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얘기했죠. 71회를 얘기했죠. 그게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71회라는 말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구약에도 나오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니엘서 12장 6절을 봐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성도가 완전히 나 죽었소이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을 그때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직 살만한 거야. 진짜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그 전에는 다 살만해요. 아직 살만하니까 진짜 회개가 나오질 않아. 근데 진짜 회개하는 건 정말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게 딱 오면 그때는 이제 진짜 회개가 나와요. 그때가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요. 왜냐하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힘이 다 꺾어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너 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 오라겠잖아요. 오라게서 어떻게 다 쉬게 한다 그랬죠. 자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편하라고 하는 거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그 마지막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도록, 편하게 하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번 받아보는 게 우리가 좋지 않겠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 한번 받는 게 진짜 얼마나 꿈입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거 받으려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의 진짜 안식과 주님의 진짜 평안과 주님의 진짜 기쁨과 주님의 그 진짜 행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받으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미 있죠. 다니다 보면 오늘 될 거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몰고 나가서 어쨌든 그렇게 주려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의미가 있겠죠.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수고한 거를 네가 놔야, 수고하는 걸 다 놔야 안식과 쉼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준비해 놓고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 죽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산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래? 성경을 해? 죽은 사람이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부활 진짜 좋은 거죠, 그죠? 예, 부활이 얼마나 좋은 부활절도 있겠어요? 부활 얼마나 좋은, 그 부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좋은 게 있어. 부활이라는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야, 죽어라 그러는 거야. 에? 야, 부활이 내가 부활시켜줄게. 부활이 너무 좋은 거니까 너 죽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있으니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네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런 거, 그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잘 안 하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죠. 근데 네 노력을 내놓고 네 율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주님이 쉬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이제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마지막에 그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나팔, 대접, 진노를 내려서 완전히 사람을 작살내죠. 예,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짐승도 나오는 거예요. 나팔, 대접, 진노가 나오는 그 사이에 이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죠. 짐승의 표, 짐승의 수, 그것이 사람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짐승은 우리한테 뭐를 자꾸 심어주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하고 자기 숫자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죠? 자기 이름하고 자기 숫자를. 자, 이름이 뭐고 수가 뭐예요? 그 이름이 숫자래요. 이름이라는 게 본질이고요, 수라는 게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너를 이름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짐승의 이름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죠. 그 이마에다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놓으려고 하겠죠.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짐승도 우리에게 자꾸 그 이름을 심어놓으려고 하죠. 그 숫자를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짐승이 자꾸 이름하고 그 숫자를 자꾸 새겨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서 양육을 하려고 하신다. 요걸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양육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핍박하고 환난 당하게 하고 죽이려고 그런 게, 죽이려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도 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됐다고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6절하고 14절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잖아. 자, 12장 6절을 봐봐요. 같은 거잖아. 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260일 나왔고,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한때, 두때, 반때하고 1260일하고 어떻게 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날짜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260일이니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요. 그 사람들은 한 달을 30일, 12월까지 한 달을 30일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그러면 이게 1260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 맞는 거죠. 3년 반,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니엘서 9장에서도 절반에, 그래서 한 일회에, 그러니까 7일이죠? 7년에 그 절반, 3년 반. 그래서 이제 요 3년 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3년 반 환란, 또 3년 반 환란, 또 자꾸 환란을 거다 집어넣어서 자꾸 3년 반 환란, 3년 반 환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7년 환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3년 반 환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또 3년 반 환란은 또 2번 온다네, 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의미는 우리에게 크게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준비 안 하고, 신학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딱딱딱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쉬워요. 이게 성경이 쉽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렵게 신학적으로 자꾸 나눠서 그런 거예요. 자, 1260일하고 한때, 두때, 반때하고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러면 한 달 30일을 해서 3년 반이니까 1260일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 3년 반을 개월수로 나누면 몇 개월이 될까요? 42달이 됩니다. 그래서 42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42달. 그러면 이제 이걸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난을 치시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제 좀 하나님의 이제 위트가 들어있고 상당히 그 개그 본성이 좀 약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로 차죠. 일어나라고 발로 찹니다. 얼마나 개그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깨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막 발로 막 차고 막 하면서 깨워가지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사라하고 또 싸우는 거 보세요. 창세기에 사라하고요. 그래서 사라 내년에 아기 날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팍팍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주면서 또 개그 본성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야,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야, 웃었느니라. 끝까지 웃었다고 고집을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웃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한 거죠. 웃었다. 처음에 이제 사라가 웃은 것은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너로 웃게 만들 거야 라는 게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제 얘기들도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하고 이제 좀 등을 돌렸죠. 사무엘이 속상했어요. 그 아말렉을 자꾸 이제 사울이 살려주니까 다 죽이라고 했더니 막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거 막 등을 돌려서 막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막 옷 잡아가지고 옷도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장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어디로 하면 이새의 그 집에, 그러니까 다윗 이제 왕을 선택하려고 보내죠. 보낼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면 사울이 혹시 쫓아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거짓말 치면 돼. 이렇게 거짓말 치면 돼. 어떻게 하면, 야,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 제사 드리러 간다고. 너 혼자 제사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이죠? 왕 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왕 세우러 가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나라의 반역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야,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 나한테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 그래서 사무엘을 거짓말 시키고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그런 약간의 그 개그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요. 그래서 이게 날짜를 똑같은 거를 갖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똑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쓴 걸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일하는 권세가 42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2절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42달 동안 짓밟. 뭐 옛날에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나 또는 이슬람 시대에, 그리고 이슬람한테 또 예루살렘이 다 뺏기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예루살렘이 다 뺏기고 바벨론 시대 때도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로마 시대 때나 이슬람 시대 때도 다 뺏겨놨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성경은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42달 동안 빼앗길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썼죠. 11장 2절에요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11장 2절에는 42달이라고 그랬죠. 42달 동안 성을 짓밟으리라 되어 있고요. 환란이죠.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똑같은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42달이라는 게 1260일이라는 똑같은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9절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 죽은 겁니다. 그죠? 핍박을 받아 죽었어요. 근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고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흘 반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지금 제가 얘기했죠. 1년은 1일로 1일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달수로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3년 반을 달수로 하면 42달, 42달을 이제 일수로 하면 1260일, 그리고 요 3년 반을 일수로 하면 3일 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인데 요거를 갖다가 숫자를 다 다르게 했었어요. 맞죠? 이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환란이 올 것이고 환란이 끝나면 이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너에게 오면 그 죽음 가운데 너희는 부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 전체는 다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설명하는데 그 마무리의 목표는 어디라고? 죽음이라고. 우리는 그 죽는 데까지 가는데 그 죽는 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일 반, 거기에 3일 반 후에 하나님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래서 이제 그들이 막 승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11장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뭐 승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 승천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그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증인인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두 증인이 있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두 기름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두 증인인 거거든요. 그 두 증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하나는 스룹바벨,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서하고 스가랴서 보면 나오죠?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래서 총독과 대제사장 이게 합해지면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사장이면서 왕은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땅의 왕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거를 우리한테 넘겨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영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제사장이면서 왕,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누굴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두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두 개인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두 개니까 이게 두 증인이 서로 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대제사장, 총독,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지금 교회잖아요. 그럼 왕 같은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쓰러지죠. 뭐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도 교회도 원래 따로인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된 이것이 마지막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를 두 개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 두 증인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것이 3일 반, 다시 말하면 3년 반 환난을 당한다 이거야. 이게 42달 1260일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여러분이 이제 쭉 나누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성경을 좀 찾아서 보니까, 자, 숫자를 나눠서 보니까 어떻게 되면 1260일 동안 이제 뭐 예언한다,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고, 42달 동안 막 짓밟히고 환난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무덤에 있고 죽어서 시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42달 동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5절에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짐승이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숫자를 쭉 여러 개를 다르게 썼는데 1260일, 42달, 3년 반, 3일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무덤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안 보셨죠? 무덤을 가보면 이렇게 그냥 허술해요. 이게 구멍을 이렇게 그냥 산 같은 데다가 아니면 뭐 집 벽 이런 데다 집 이제 산 같은 이런 데 이렇게 파요. 구멍을 이렇게 옆으로 팝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놓고요. 그다음에 그냥 돌로 이렇게 막아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집 부자 집은 이 가족들이 들어가요.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옛날 그 무덤들을 이렇게 발견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구멍을 이렇게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 여러 이제 시체를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3일 반 동안 이제 죽어서 두 증인이 시체가 됐는데 42달 동안 시체가 못 움직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썩어버리지, 다 벌써 다 썩어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길거리에 죽은 대로 그대로 1260일 동안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면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3일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1260일인데 그거를 3일 반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급 본성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3일 반,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나누어진 게 다 같은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얘기할 때는 3일 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야 그 성경적으로 이게 맞죠, 그죠?
이게 썩지 않고, 맞죠? 그다음에 환난을 하고 막 짓밟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게 몇 달 동안이요? 42달. 42달 해야죠. 1260일로 하면 똑같은 3년 반 42달 1260일 해서 숫자가 가장 많은 게 1260일이죠. 42달 정도 환난을 해야 1260일이 살아남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숫자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네? 숫자를 바꾸는 거잖아. 똑같은 날짜인데 숫자를 바꾸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증거는 두 증인이 증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건 며칠이에요? 1260일 동안 한다니까요. 1260일 동안 선포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어떻게 해요? 3일 반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1260일 동안 선포하는데 환난을 당하는 건 42달 동안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260일 동안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3일 반, 3년 반, 42달, 1260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더라. 자, 12장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환난이 오는 거죠. 준비하지 않아놓고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이게 마지막 때로 지금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어느 장소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요.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로 가는 환난의 시대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양육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게 양육하시는 장소라고요. 이게 두 날개로 보호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로서 이렇게 새가 다 이렇게 분날개로 이렇게 보호하는 게 옛날 그 모세 시대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다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한 거잖아요. 그죠? 알을 품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막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땅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운행하신다.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아니라니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날개로 품으신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날개로 품으신다. 하나님의 두 날개로 품으신다. 이게 양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육.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짐승의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써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온전해질지어다, 저립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운 불안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도제 도출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와 도는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옥대에서 해방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